오늘은 영적 지도자의 자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감독, 오늘날의 직제로 말하자면 장로의 직제와 가장 비슷합니다. 장로의 자격과 자질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이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영적인 지도자의 자질에 관해서 다른 말씀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믿보다 이 말이여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전적으로 확실한 것이다, 믿을 만한 것이다, 이거는 이렇게 증거할 만한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확신에 찬 사도 바울의 권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까지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목회 서신은 이 목회에 필요한 그러한 교훈들을 적어놓은 그런 서신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목회 서신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의 중요점이 무엇입니까?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뭐라는 겁니까? 사람을 잘 세우는 일이다. 교회가 온전히 목회 가운데 바로 서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뭔가? 사람을 잘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직분에 있어서 물론 직분을 주고 그 직분에 맞게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직분은 그 중요성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직분에 맞는 사람을 선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감독, 장로의 직책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감독이 잘 세워져야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 이처럼 영적인 지도자의 자질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선적으로 그렇다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동기부터 점검해야 되는데, 그 동기는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보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선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선행의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헌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헌신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면 감독의 자격이 없다. 어떻게 보면 그 동기가 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사람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면서 일을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를 선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감독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는 자가 아니어야 하는데, 그 범위에 있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신앙적으로 하는 행동들보다도 삶의 모습에서 그들을 점검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당시에는 남자들이 여러 아내를 두는 일들이 흔했습니다. 이건 사회적인 어떤 현상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아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남들에게 인격적으로 비난을 받는 일은 그렇게 그다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감독의 자격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그 교훈을 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살아갈 때요, 상대적인 윤리관 속에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해 봤을 때 남들보다는 내가 좀 깨끗하다, 내가 낫다, 내가 좀 더 윤리적이다, 그런 것으로서 만족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그래도 예수 믿어서 남들보다는 조금 더 깨끗하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성경적인 기준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상대적인 것, 남들보다 내가 조금 낫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윤리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또 뭐냐면, 성경적인 것은 상대적인 윤리보다 훨씬 더 엄격하죠. 사실은 훨씬 더 엄격한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적인 차원에서 자기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성경적인 차원에서 있는 가정은 뭡니까? 한 아내가 한 남편을 두는 거죠. 한 남편이 한 아내를 두는 거죠. 그것이 온전한 가정의 기초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회 풍토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기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신중하고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할지며. 또 5절 가로 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성품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중하고 단정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인격적으로 성숙돼야 된다라는 거죠. 말 한마디 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모습에 있어서는 단정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이건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주는 교훈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사실 당시 사회는 숙박업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그네들이 쉴 자리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때 적어도 장로라고 한다면 그런 자들을 기쁨으로 대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거처할 데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머리 둘 곳 없는 사람들에게 누가 그들을 환영할 수 있는, 손대접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넉넉한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친절과 관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남들에게 친절한 한마디, 또한 그들을 참아줄 수 있는 관용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라. 가르치기를 잘하는 건 뭡니까? 말씀에 대한 양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라고 하는 직책은, 감독이라는 직책은 단순하게 교회에서 어떤 다른 헌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직책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에 대한 양육을 받는 것, 또 공부를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술과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세속적인 모습 가운데서 신앙적 성숙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 참여하게 되면 우리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의 세속적인 모습들이 조금씩 사라져야지만 신앙적 성숙이라는 것이 우리가 증명이 되고 열매가 보여지는 거지, 그러한 변화가 없이 나는 영적으로 성숙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술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 당시에는 술이 일반적인 것이었죠. 일반적인 것이었죠. 오늘날에는 오히려 술이 당시보다 일반적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물을 잘 보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물을 잘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술로 만들어서 물처럼 먹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처럼 만들 그 술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일부러 고의적으로 거기다 좀 더 알코올의 도수를 높여서 그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먹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독주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먹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에서 우리 이제 독주를 삼가라, 또 술을 삼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정확한 정신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실질적인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모습 가운데서는 영적인 성숙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장로직을 뽑을 때는, 또 감독직을 뽑을 때는 그러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술이나 여러 가지 담배나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한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물질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생의 목적이 물질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돈도 결국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것이죠. 돈 자체를 벌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목적으로 되는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로직은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또 뭘 얘기합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은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 가정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이 결국 교회도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그렇죠? 자기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서로 충돌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모든 인생에 있어서 우선권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섭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인데, 창조 섭리 중에 무엇이 해당한다는 겁니까? 가정을 잘 지키는 것도 해당한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그 부분들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도 잘 책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쉽게 지도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들이 교만해져서 오히려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으니 사람을 깊이 보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6절 말씀 보니까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굉장히 자기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주 기쁨도 있고 또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때때로 갑작스럽게 감독의 직분이나 높은 직분을 딱 얻게 되면 무슨 일이냐면 자기 갖고 있는 시각으로 남들을 다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 마귀짓 하고 있냐? 이건 사단의 짓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단을 정죄하는 그 정죄로 남들에게 자기도 정죄를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교만하여질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뽑는 것은 삼가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만하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이야기하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로 하여금 교회가 마귀의 올무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7절 말씀 보니까요, 또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적어도 감독의 직분을 하려고 하는 사람,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들,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내에 있는 사람이 아닌 바깥의 사람들, 그 일반적인 사회 사람, 그 사람들에게도 뭐예요? 존경받는 사람들, 선한 증거를 얻는 사람들.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좋은 일을 했습니다라고 증거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또 돼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뽑아놓게 되면 결국 어떤 문제에 시달리게 되느냐? 야, 교회 내에서는 아무리 선하고 훌륭할지 모르지만 사회 나가서는 아무것도 아니네. 저 사람이 훨씬 더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이것도 결국 교회가 비방거리 하나가 되고 마귀의 올무가 될 수 있는 그 요소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장로의 직분, 감독의 직분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결국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교회도 뭐예요? 사회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공동체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에 없고 저기 산속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빛과 소금을 그냥 빛과 소금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들어있을 때 너희가 빛이 되기 위해서, 소금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결국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빛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그러한 삶의 변화들도 있어야 되고 삶의 결실들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의 빛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의 소금이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적어도 감독을 선출할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잘 보고 나서 선출할 수 있어야지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 3장을 통해서 이제 내일은 집사에 관해서 이제 얘기가 되는데, 결국 우리가 이 직분자라고 하는 개념은 뭡니까? 교회 안에서만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통해서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온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한 점에서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고요. 오늘은 좀 이렇게 특별히 장로 직분에 해당하는 얘기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 자신을도 돌아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나는 외인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인가를 곰곰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높이는 믿음의 일들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독의 직분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한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정말 장로의 직분이 잘 선출되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